어젯밤에 제가 굉장히 영적인 싸움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잠을 한시도 못 잤어요. 예. 근데 앞으로 좋은 일이 있으려고 또 그렇게 그런 마귀의 공격이 있는지. 예. 오늘 국민일보에는 이재명 대표가 독주하고 어떤 큰 변수가 없으면 게임 끝났다 이런 게 일면에 이렇게 나오네.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 14장은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을 통치하신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통치하신다. 스가랴서 14장. 한번 1,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 번씩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14장 1, 2절을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뭐냐? 구약하고 신약하고 조금 우리가 개념을 바르게 봐야 되는 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데, 요엘서 2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 이거는 구약에서는 특히 요엘서에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신약에서의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사도행전 2장 20절. 시작.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하이느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뭘 받다? 구원 받는다. 그래서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신약에서는 재림의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일을 벌리시느냐? 예. 이사야서 2장 12절하고 예.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알곡하고 쭉쭉이를 골라내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다 구원하겠어요? 예. 이 반드시 신약의 어떤 예수님 재림할 때도 그렇고 알곡과 쭉쭉이를 골라낸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여호와의 날은 교만한 자를 깨는 날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 또 여기서는 거만한 자. 그 다음에 스스로 높인 자를 우리는 자고한 자라고 그러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근데 하나님 뭔가 하면 이 하나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 뭐이지? 그들을 낮아지게 하겠다. 성경에는요 여러 명칭으로 제가 지금 보니까 뭐 한 10개도 넘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뭐 그런 날에 의미하는 거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뭐예요? 특히 신약의 시대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날이 오기를 오는 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예, 준비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저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재림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께 갈 날을 뭐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구절 더 하고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나오죠. 살전 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시거든요. 아멘. 예, 그럼 읽어봅시다. 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가 쓸 것을 없으면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렇게 예수님 재림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3절 4절 보면은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이 이르니 결국은 피하지 뭘. 버림받는 인간들한테는 멸망이 갑자기 임한다. 근데 우리는 절대 이 도둑같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징조를 알기 때문에.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예.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는 날짜에 대해서 모르지만 너무 뜻밖의 알아 징조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제 중국 사람이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중고 자동차 가게를 하는데 중국의 어느 한 도시에 우박이 내렸어요. 근데 그 피해액이 제가 보니까 하여튼 중고차를 쫙 세워놨어요. 바깥에다. 이 안에 건물에 세워놨으면 괜찮은데. 근데 계란만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자동차의 창문이 다 깨졌어요.
유리창이. 그러면 다른 부분은 다 멍들겠죠. 다 뭐 어떻게. 근데 막 중국 사람이 우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망했다고. 우박이 그렇게 올 줄 알았으면 뭐 덮어놓든지 숨겨놓겠죠. 근데 이 자동차 앞에 보면은 한 10개, 20개가 그냥 얼음 덩어리니까 그 자동차 앞유리도 보니까 그냥 다 뒷유리 앞유리 다 구멍이 다라고요. 막 엉엉 우는 거야. 야, 지금 여러분 세계는 이상 기온으로 난리가 났는데 중국엔 지금 시속 120km래. 120km면 사람이 다 날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뭔가 하면 그 중국에서는 비가 안 오면 인공강우가 오게 하늘로 포를 막 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비가 그래서 인공강우를 위해서 밑에서 미사일 같은 게 뭐 사람 하나고 사람 키만큼 되는 길쭉한 걸 얇은 건데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인공강우를 만들기 위해서 쏘아 올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중국 정부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근데 신기한 거는 중국의 샨샤댐도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다 그러거든요. 저거 터지면 중국 끝나요. 제 얘기는 이렇게 사람들을 살아보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는 심판의 때도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아까 그 중국 사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냥 두드려 깨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 뭐 육신적인 잠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멘. 자, 그래서 1, 2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14장 1, 2절. 시작. 여호와의 날이 다 같이 크게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정말 평화로운 때에 재물이 약탈되는데 자기의 재산을 다 갖고 있는데 보는 앞에서 그게 다 내 가운데서 나누어진다. 네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러니. 그리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알곡과 죽정이를 골라내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말 얼마나 잔인하게 나오는가 하면요.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들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완전히 멸절시키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여호와의 날이 있다. 여호와의 날이 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은 우리 예수 믿는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3절에서 7절에 보면 구약에서도 사사기 시대도 그러고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는 거죠. 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위해서 싸우신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과거에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싸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개입하신다. 사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여러분 이제 이 감람산은 올리브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올리브산에 보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감람산이 있는데 여기 그림을 보세요. 이게 동이고 서라 그러면 여기가 갈라지면 여기서 계곡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쪽에도 하나의 언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디도 남쪽에도 하나의 언덕이 생긴다 그러죠. 아멘. 그잖아요. 산 절반은 북으로 동서로 이렇게 여기 동이고 서면 감람산에서 이 동서를 쫙 갈라버리면 이게 움직여서 북쪽에 산이 생기고 남쪽에 산이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5절이에요. 시작.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룰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듯 때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지진 난 거죠. 뭐 동서를 그냥 쫙 갈라버리니까 남북으로 산이 갈라지는데 꼭 우시야 왕 때 지진이 나서 유대인들이 도망가듯이 이스라엘 사람이 도망가듯이 도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5절에 임하시는 하나님. 스가랴는요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 시대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해가지고 이제 다 거지가 된 거예요. 다 망가진 거예요. 성전도 다 불타고 예루살렘 도시 다 폐허가 황폐하게 되네. 하나님은 심판한 상태를 그 동네를 황폐하다. 또 다른 말로는 황무지라 그러다. 내가 황무지가 됐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또 거룩한 자들이 성도들이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여러분 심판의 시간이니까 뭐 빛이 없고 광명한 게 없어지죠. 7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예.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날, 예. 여호와께서 표현이 그 신기해요. 예. 여호와께서 아시는 날.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죠. 근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이렇게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어디에 예루살렘에 이들의 임재에서 함께 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 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다 망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기 얼마 전인데 이거 참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스가랴는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앞으로 이런 심판의 날이 있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싸워 주신다. 예,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8절에서 11절의 얘기를 보면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터진다 그러거든요. 아멘. 예.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예.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그럼 여기 예루살렘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여기 예루살렘이 뭐냐. 예.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럼 그 성령이 부어짐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축복을 받잖아요. 예. 뭐 북한 사람들이 그 저주의 땅에 있다가 이 한국에 오면 그 국정원에 이제 외국에 이제 태국 같은 감옥에 있다가 국정원에 오면은 부패식으로 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서 주는 밥을 먹고 엉엉 운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못 먹었기 때문에. 어떤 자면 그러거든요. 작은 쌀밥이라고 하는 거는요, 명절날만 먹을 수 있대요. 연탄 한 자루를 탄광에서 훔쳐다 팔면 한 자루 얼마나 커요? 사람이 이만큼 커요. 그걸 훔쳐다가 팔면 강냉이 500g 준대. 근데 쌀은 강냉이 3배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막 엉엉 운다는 거예요. 그 배부름을 경험하면서. 오늘 여기 예루살렘은 도대체 어디냐? 교회를 말하고. 영적 예루살렘. 이건 뭘 의미한다? 교회를 의미한다. 그럼 생수는 뭐야? 도대체 생수는 뭐냐? 우리는 이걸 막 얘기를 하죠. 도대체 생수가 뭐냐?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책 저 책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은요, 되게 일반적으로 생수는 성령을 얘기해요. 생수는 뭐 성령 혹은 때로는 또 말씀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생수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뭐다? 축복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혹은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예루살렘인 교회에서 생수가 쏟아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 성령 받고 축복을 받는다. 예. 제가 그렇잖아요. 아까 북한하고 남한 얘기 지금 하는데 북한에는 저주가 임하니까 복이 없잖아요. 아니, 세상에 국정원이 와서 쌀밥을 이게 식판을 주고 밥을 떠가라 그러면요, 이게 또 기회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먹지도 못하는데 산처럼 가져간다는 거예요. 산처럼 밥을 갖다 놓고 그걸 먹으면서 운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게 뭐 저주와 축복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쏟아진다, 이 말은 성령, 축복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잖아요. 북한에도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 축복이 임한다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이게 인간이 사는 데가 그 북한이라는 도시는 가면 하여튼 전부 다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군대에도 다 감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되고, 이게 무슨 땅? 저주의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재림하신 분은 생수가 터진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뭐 성령을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예, 여러분요. 예, 물론 저 개인도 좀 이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에 참 별짓을 다 해봐요. 차를 끌고 나가서 기도도 해보고, 뭐 또 교회 와서 앉아서 기도해보고, 또 복도를 교회 복도나 교회 건물 안에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보고. 근데 그거의 목적이 뭔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저나 여러분이 이런 생수가 솟아나고 생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굉장히 여기 은혜롭게 다루거든요. 예.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시작. 그날에 우리 큰 소리 봅시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으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 이게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는데, 예. 동으로, 예. 2분의 1은 동으로, 또 서쪽으로 또 이 생수가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수가 좋은 날이 때문에 게 아니라 어디에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아멘. 그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셔서 성령이 폭발하게 하면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는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이게 보면 뭐 이게 새 번역도 번역을 이렇게 보면 인간들이 찾고 있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천하의 왕이 되신다. 아멘. 그래서 홀로 한 분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높이는 분은 높임 받는 하나님,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예, 홀로 한 분이시다. 홀로 한 분, 홀로 하나.
인간이 찾는 신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예. 자, 다시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그러니까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된다는 거, 온 땅이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예, 평지가 된다. 예, 온 땅은 평지가 되고, 그다음에 뭐라는 가 하면 예루살렘이 높이 돌려진다는 거예요. 예, 높여진다. 우리 사모님 맨날 환상 얘기하면 그 얘기하죠. 우리 목사님들 찬양 인도하면 높아진다고. 영적으로. 예. 또 제가 설교를 잘하는 날은 하나님이 높여준다고 그러네. 예. 오늘 제가 하나님한테 칭찬받게 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신기한 날이에요. 이건 40년 집회 중에 처음 있는 날이에요. 이 온 세상이 평지가 되는데 뭐만 예루살렘 여기 어디 교회겠죠. 예. 이것만 높이 올려진다는 거예요. 온 세상은 다 뭐가요? 평지가 되고. 할렐루야. 예. 예루살렘만 높여진다. 근데 그 높여지는 범위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교회를 높여서 온 세상이 평지가 돼서 어떻게 성령이 막 흐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뭐 김기주 전사님 또 이 박예수도 사모님 그래서 애기 보느라고 정신 없는 것 같은데 애 보고 바쁘다도 항상 우리 마음에 뭐가 내가 성령 충만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말씀 한번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내 인생이 한번 바뀌어져 봐야겠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멘. 예. 11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부어지니까 예. 이 온 평지에 교회가 높이 서서 성령이 막 온 세상에 성령이 막 부어지니까 예. 축복이 되겠죠. 예. 그래서 뭐예요? 예. 저주가 없어. 저주가 없다. 저주가 없고 축복이 있다. 참 저 북한 땅에 하나님 성령을 강력하게 부으면 북한에 뭐가 되죠? 저주가 다 떠나겠죠. 우리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복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해야 돼. 나 성령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꿈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예, 예. 자, 그래서 뭐 성경 구절 한두 개 우리 성령 충만한 이야기죠. 한번 다루고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예, 시작.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여기는 물이라는 표현도 얘기하고 물 얘기도 하고 여기 또 뭐야 또 포도주 얘기도 하고 또 뭐 젖도 얘기한다고요. 근데 물, 포도주, 젖 이거 다 뭐예요? 성령입니다. 예. 여러분요 설교 한번 다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의 뭐 유튜브나 방송에 나와서 성령 얘기는 다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실제가 돼야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걸 말만 하면 뭐예요? 실제 그렇게 돼야죠. 예.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이사야서 보면 성령이 물이야, 포도주야, 젖이야, 맛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이 마셔지는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성령이 확 그냥 마셔지게. 예, 2절 보세요. 왜 인간들은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겸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예, 내게 듣고 들으라. 뭐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 성령도 되고 말씀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아멘. 그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성령 충만해야겠다. 예. 이게 목사 안수로만 안 돼요. 그거는 내가 기도를 해야지. 예. 내가 성령 충만해야겠다. 나는 여러 사람한테 그런 얘기 들어봐요. 지금 상태가 어때요? 그럼 몸이 펄펄 끓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할 정도로 제가 지금 몸이 여러분 입신하면 몸이 굳어집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돼. 그냥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육이 죽어버려요.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뭐 성령 충만한 얘기를 한두 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뭐 보면은 에스겔서 47장이 나오죠. 1절에서 12절 보면은 우리 기억나겠죠. 뭐 뭔가 하면 3절 4절 5절 47장 3절 4절 5절 에스겔서 47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이게 창이라는 강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의 정도가 뭐예요? 발목도 되고, 아멘. 예. 또 무릎에게도 되고, 그다음에 허리도 되고, 그다음에 창이라다 그래요. 창일은요. 넘칠 창자, 넘칠 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이 발목, 무릎, 허리, 창일 이 정도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채워야겠다. 내가 성령으로 채워야겠다. 아멘. 제가 천안에 어느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있으면 엄청 복을 받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 교회를 한번 찾아가 봤어요. 천안에 있는 감리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렇게 하는가 하면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약수를 뜨러 간다는 거예요. 천안에 어느 산에 차를 끌고 올라가서 통에 약수를 받고 그리고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오전 내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오전 내내 그렇게 기도하고 그걸 몇 년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을 부어주셨다. 신기한 게 교인이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고아원도 해요. 교회 안에
고아들도 데려다가 키워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내가 이런 참 좋은 계기는 그 산 이름이 태조산이래. 그 천안에 그, 그 무슨 신학대학이 있죠. 예. 그 신학대학 그 뒤에 가까운 데인데 태조산이라니 산에 가서 새벽 기도하고 가서 생수 한 통 떠놓고 그리고 그건 이제 뭐 집에 와서 먹으려고 던 거죠. 그리고 산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이 부흥하는 계기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교회에서 이 천안시에 도움이 될 일이 뭘까 해보니까 장애자를 위해서 목욕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봉구차를 하나 썩은 걸 사가지고 장애자들 목욕시킬 수 있는 그런 차를 하나 만들었대요. 직접 그 차 살려면 비싸니까. 장애자들 목욕시키는 그런 봉고차를 개조해가지고 그래서 장애인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목욕시키는 사업을 했는데 SBS가 그거를 방송을 한번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천안시에서 이 사람이 그 교회가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굉장히 좋은 소문이 계기가 돼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축복이 임한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축복이 임한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물이라는 거는 성령의 의미도 있고 축복의 의미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합시다.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중에서요. 예. 이 8절에서 11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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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 10절 예.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생수는 인생을 바꾼다. 성령은 모든 삶을 바꿔버린다. 자꾸요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좀 더 잘 살려고 그렇게 버려야 돼요. 아멘. 꼼수를 버려야 돼. 사람들은 자꾸 다른 걸 찾는데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여기 8절에서 11절 요 말 여기에 우리 성령 충만하기를 뭐하자? 사모하자. 예. 예. 우리 박에서 시절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예. 그거 없이는 목회 못해요. 쓰러져요. 예.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 성령 충만하면 이거 다시 살아나요. 예. 뭐 다른 거 없어요. 예. 말씀하고 성령만 채워지면 우리 하나님 것이 우리에게 많이 채워지면 우리는 새로 재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15절 한번 해요. 원수들이 징벌 받는다. 예. 뭐 받는다? 징벌 받는다. 예수님 여러분이 신앙생활이에요. 참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예. 하나님 대적하지 말라고. 예. 제발 하나님 대적하지 마라. 근데 참 성도들 중에 보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근데 뭐 하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 뭐 해라? 섬기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순종하라. 또 뭐예요? 사랑하라. 하나님 뭐 해라? 경외하라. 다 그 비슷한 의미.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뭐 한다? 징계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서요, 멍하게 멍 때리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가 알아야 된다. 근데 아주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징벌하신다. 그 징벌하는 내용이 좀 이제 무서워요.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친 그 적들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친단 말은 뭐예요?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6.25 전쟁을 주일날 아침에 했어요. 전쟁을. 무슨 날에? 주의 날에. 그렇게 전쟁이 북쪽이 진 거예요. 세계 모든 전쟁은 주일날 까부다가 주일날 없앤 인간들이 다 망한다. 여기 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러니까 몸이 썩는 저주가 임한다. 첫째는 어디요? 몸이 썩는다. 두 번째는요? 눈알이 썩는다. 눈알이. 그 다음에 뭐가? 혀가 썩는다고 그러죠. 따라합시다. 몸이 썩는다. 눈알이 썩는다. 혀가 썩는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하나님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이런 병이 걸려. 좀 이따 한번 찾아볼게요. 뭐 이런 구절이 신명기에 많이 있거든요. 신명기에 그런 구절이 있는데 신명기 28장 20절 보세요. 시작.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친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 너를 치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여기 따라합시다. 썩는 재앙. 지금 뭐가 썩어요? 살이 썩고 눈알이 썩고 혓바닥이 썩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썩는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27절 안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이 종기라는 게 다 썩는 거야.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 지금 우리가 문화가 발전해서 이런 병 걸리면 뭐야?
주사를 놓잖아요. 항생제를 넣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에 보면요, 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등짝을 보면 다 뭐예요? 종기의 흔적이 있다. 뭘 발라요? 고약을 발라가지고 골마 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고름을 짜내잖아. 이게 무슨 병? 썩는 병이야. 아멘. 예. 그 다음에 무슨 저주가 임하는가 하면요. 예. 예, 13절. 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을 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예. 첫째는 뭐 요란하고, 예. 피차 손을 들어 친다. 여호사밧 시대 때 어떤 나라들이 연합으로 전쟁하러 오거든요. 세 나라가. 근데 지들끼리 모압하고 암몬하고 싸워서 지들끼리 싸우고 나서 둘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 또 누구예요? 또 같이 온 족속하고 또 붙어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게 하는, 이게 저주라는 거죠. 아멘. 예. 뭐 그거 다 찾으면 시간이 저거 하니까. 예. 우리 저 14, 15절 한번 읽어요. 예. 시작.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과 심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 유다는 예루살렘에 싸워가지고, 예, 모든 교회가 뭐예요? 예, 금은 의복이 많아진다. 또 이 짐승들도 다 썩을 병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예, 재앙이 걸린다. 예,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대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런 썩는 병이 온다. 여러분들이 척수가 돌아가는 사람들, 몸이 막 썩는 병이 걸리면 내가 뭔 짓을 하나님이 했는가 받고 빨리 해결해야 돼. 예. 제가 그 헤브레간에 가서 강의할 때 여자 목사님 한 분 있어요. 근데 여자 목사님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서 15분 돌아가서 그냥 돌아가 있어요. 근데 신기해요. 목사님 회개하라고 안수했더니 돌아왔더라고. 돌아와요. 똑바로. 사람들이 놀랐어요. 목사님 고개가 돌아왔다고. 그때도 6개월 있다 만났는데 또 다시 돌아가더라고. 또 옛날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된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이죠. 예. 16절에서 21절.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성경 구절이. 예루살렘이 거룩해진다. 예루살렘이 도시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이 교회를 의미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예, 마지막 문단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명절이 세 개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초막절. 그 다음에 뭐예요?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칠칠절은 우리가 오순절이라 그래요. 뭐 유월절은 다 아시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만나를 주시고 또 그들에게 먹을 걸 이쁘다 주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어디에 집에서 안 살고 밖에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지내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방황할 때 살려주신 걸 감사해서. 그래서 오늘 왜 스가랴서 14장 16절 20절 이 초막절을 얘기하시나.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 혹은 이 재림의 날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줬다 이거야. 광야에서 방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것처럼 지금 이 여호와의 날에 이들이 살아난 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한다? 초막절. 내가 이런 날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키겠다. 아멘. 이거 초막절 의미를 아시겠죠? 왜 하필 여기서 초막절을 얘기하는가? 초막절을 왜 얘기해?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초막절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이 상황에서 여호와의 날에 보호해 주셔서 살려주신 걸 감사해서 초막절의 개념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막절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1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들이 싸웠지만 살아남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죽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남은 자들이. 그 얘들하고 전쟁에서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남은 자들이 뭘 지낸다? 초막절을 지낸다. 왜? 하나님이 전쟁에서 두드려 뺄 때 자기 살려준 걸 감사해서. 초막절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초막절을 얘기하는지 우리 설교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이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시대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는 시대에 되면 재림해가지고 이제 재림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그 왕 만군의 여호와 여기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뭘 안 드린다고? 비를 안 내리신다.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 또 애굽 족속들 니들도 나한테 와가지고 전쟁에서 남은 것들이 나한테 경배하지 않으면 내가 비 안 내려. 시작.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을 치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다. 그렇게 애굽 족속들, 에집트 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 섬기면, 초막절 안 지키면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거죠. 내가 비를 안 내려. 내가 재앙을 내릴 거야. 아멘. 그 다음에 19절. 시작.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렇게 하나님 재앙을 내리고 비를 안 내린다는 거예요. 아멘. 20절. 요게 이제 20절 21절이 제일 어려우셔요. 요것만 알면
20절하고 21절하면 끝납니다. 시작. 그날에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란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거지. 이 말은 뭐예요? 말방울까지도 여호와께, 예루살렘 성전만 거룩한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게 하나님께 받침이 된다. 그래서 말방울, 이 말에 대해 소리 나는, 땡깡땡깡 소리 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도,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주발이나 다른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다 성별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21절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자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제가 설명한 건 초막절 개념을 이해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적 다투어서 예수님과 교회의 세력과 싸워서 망가진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겨서, 왜냐하면 살려준 게 감사해서. 원래 초막절은 광야에서 방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한 걸 감사해서 만든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그게 내가 안 죽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초막절 개념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이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뭐예요? 재앙을 내리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저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핵을 한번 또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여호와의 날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다. 저는 그래요. 지금 전 세계가 기상 때문에 난리예요. 기상이 너무 이변이 많이 일어나서요. 아니 어떻게 중국에서 바람이 시속 130km가 나옵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할 때 진짜 태풍이 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놀란 게 전선이 끊어졌어요. 제일 문제가 전기가 안 오잖아요. 전선이 끊어. 이 지역 다 전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목요 집회예요. 그냥요. 육성으로 했어요. 앰프가 있어야죠 뭐. 근데 그날 또 많이 왔어. 근데 관악산에 우리 아파트 옆에 산에 보니까 나무가 몇 개가 부러졌더라고요. 뒤집어지고.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날은 구약에서는 심판의 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이가 늙을수록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 가야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노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이런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이 직접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산이 어디에서? 동에서 서로 갈라지니까 언덕은 남북으로 갈라지겠죠. 남북으로 몰라지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전쟁에서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함께 하신다.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는 8절에서 11절. 예루살렘 뭐가? 생수가 터진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 초림의 어떤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수가 터지는데 이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한다. 영적 예루살렘에는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높여지고 영적으로, 다른 지역은 다
아라바처럼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교회에서 성령을 계속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 시에 이런 일이 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자.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 허리에서 창일.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에 이제 한두 개 남은 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무슨 병에? 썩는 병에 걸린다. 뭐가 썩어요? 살이 썩고 눈알이 썩고 혓바닥이 썩는다.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오는 병이 썩는 병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 병 들린 거 보잖아요. 잘 봐야 돼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 그래. 발 아프면은 뭐 무슨 죄고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뭐 발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쨌든 간에 썩는 병.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수들이 징벌을 받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초막절. 교회와 싸우던 그 무리들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살려주심을 감사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그래서 초막절 개념이에요. 왜 초막절이라고 예수님 스가랴 말은 초막은 교회와의 전쟁에서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살아남게 주셔서 살게 한 걸 감사해서 드리기 때문에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깨닫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에서 생수, 여러분 북한 땅에 생수가 부어지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또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를 하나님 성령으로 부어주시면 세상이 다 바꿔질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합시다. 아까 내가 어느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천안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천안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다. 감리교회. 그 사람들이 어디에 태국 치앙마이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교센터로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봤잖아요. 그 목사님이 뭐 하다가 새벽 기도 마치고 천안에 태조산에 올라가서 약수도에 가서 생수 뜨고 그 숲에서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더니 불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더라. 내가 성령 충만을 하면 세상이 바뀐다. 내 가정이 바뀐다. 온 세상, 이 한반도가 살아난다. 저는요, 지금 이 광화문에 모여서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어떤 분이 그래요. 이 광화문에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기도를 해서 안 되는 건 뭔가 하면요. 기도가 끊어졌대요. 기도하는 사람들 얘기가 기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참 피말라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셀바라지가 예언하잖아요. 악한 자가 대통령이 된다고. 기도해서 그걸 막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서 생수가 터지는 저나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